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입니까? 20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3페이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이번 주도 추수감사절로 하시는 데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도 추수감사절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부활, 또 아시는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또 저에게 또 문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도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본문을 고린도전서 15장과 추수감사절과 에크네크론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그거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부활이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도 원로이시 목사님이시었지만 미래적인 것이 어떻게 현재적인 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미래적인 것은 우리가 미래적인 구원도 알아야 돼, 가야 돼. 그러나 미래적인 구원에 가기 위해서는 뭐요? 현재적인 구원이 없이는 미래적인 구원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적인 부활을 보고 갔는데 우리는 거기 안에 천국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부활장을 다시 들어서 부활과, 왜냐하면 가을 여름절기인 부활절과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인 이 절기가 부활에 어떤 의미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장막과 초막절에 관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 제3의 과거의 구원은 제 권세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과거 원죄적인 부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야. 그건 원죄적인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은 원죄적인 거야. 그리고 원죄적인 것이 있어야 또 현재적인 구원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구원이다 그래요. 마음의 구원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세상 지식이 다 들어온단 말이야. 세상 지식이 우리의 지정의 감정을 다 장악을 해. 세상 지식이 아니고 마인드 컨트롤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혼의 기간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정적인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를 성령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의지적인 것도 뭐를 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의지적인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의지적인 것보다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 아래서 있을 때 그게 자유의지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야.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야. 그죠? 내가 갖고 있는 휴대폰은 LG 폰이면서 또 SK 하겠다고 SK 듣겠다고 하면 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파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송국에서 내가 93.3을 들으면 극동방송을 들으고 싶은데 CBS를 채널을 맞춰놓으면 CBS 채널이 나오지 극동방송 채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부활도 구원도 바르게 이해해서 절기를 바르게 똑바로 알자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부활
의미를 다시 담아서,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 부활절에 관한 부분을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받아 누려야 돼. 이제는 여부수 족속이 갖고 있는 뭐요? 만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부수 족속이 갖고 있는 그것들 그냥 모든 것들이 거기 안에 거의 다 들어있잖아요. 여부수 족속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뭐다? 우리에게 돌아올 만복이 되시는 만복의 근원이 못 들어오게 여부수 족속이 잡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와서 이제 그곳에서 만복을 받아 누리는 근원점이 거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복을 받아들이려면 그 여부수 족속을 쳐내야만 돼. 그게 혼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구원을 이루지 않고 미리적인 구원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알고 구속사만 알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다면, 그럼 미래적인 사건인데 미래적인 사건을 어떻게 현재적인 사건으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네? 그 미래적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통치가 되면, 성전 안에서 통치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재적인 통치가 되는 거잖아요. 미래적인 거를 가야 돼. 근데 그건 마저 기다리고 가야 돼. 그러나 그거를 기다리고 가는 사람은 현재적인 구원 없이, 현재적인 부활 없이 미래적인 부활이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미래적인 구원을 알아보고 가도록 해놨어. 근데 그 미래적인 구원을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 혼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적인 것이 구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미래적인 구원도 안 된다는 거.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그것을 지금 절기에서는 뭐요? 납발절, 그 다음에 뭐요? 속죄, 가을절기, 납발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잖아요. 수장을 다 하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이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뭐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잖아요. 근데 그 초막절 안에는 뭐다? 성령님의 사역도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역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거기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가을 절기가 성령의 절기인 거예요. 예? 범절기는 예수님의 절기야.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가을절기는 성령의 사역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띄워놓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절기로도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는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성령님은 뭐예요? 구약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인물에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람에게만 가도록 돼 있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가시고, 이제는 뭐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제는 뭐요? 이제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뭐가요? 우리의 들어가는 이제 흑의 사람의 재질이 아니고, 흑의 사람의 재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형체의 재질로 바뀌어진단 말이야.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야. 이제는 가을 절기를 통해서 이제 빰빠라빰빠빠 하고 나팔절을 불고 환란을 통과하는 거를 통과하면 이제 마지막 초막절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15절 마지막 부분이 뭐죠? 마지막 부분이 자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52절 15장 그 다음 장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라고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호련히 다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는 이거를 뭐요? 자기가 보혜사 이마이시라는 분이 보혜사이기 때문에 뭐 한다? 자기가 영생에 글씨를 써주면은 육체로 영생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말이야. 육체로는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저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예, 저 천국의 재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에 속한 형상이 돼야 돼. 예? 형상과 모양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만들자고 했으면은 형상, 형태적인 거, 예? 상태적인 거, 외부적인 것만 닮아서 안 된단 말이야. 뭐가 닮아야 돼? 속이 다 닮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닮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속성으로 다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야. 오늘 그런 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 없이, 현재적인 부활 없이, 미래적인 부활, 미래적인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가면 안 된다. 그걸 어디서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순종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뭐를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그거를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또 전투에 나가서 싸워보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힘을 주시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요? 저기 가서도 정탐꾼으로 갔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걸 본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현재적인 구원 이름을 뭐예요? 이루어지면 이제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생겨.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뭐요? 우리가 꼭 어디 대학교에 기도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생각나게 되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 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 안 하면은 뭐야 돼요? 공부만 시키려 가지고 저 서울대 들어가면은 20% 가까이가 자퇴한다잖아. 1년 만에.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연고대 서울대 연고대 그 자퇴율을 보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돼요. 18%에서 20%가. 아니 거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가서 막 죽으라고 해서 갔잖아요. 학교를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공부가 재밌어야 되고 이제 정말 대학원에 가는 것이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 먹고 이제는 진짜 전문가로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그때는 이제는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신입생 파티 해가지고 한 학기를 다 먹는데 쏟아버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제는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디리디리하고 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뭐예요?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전문가로서 수업을 제대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가로서. 예? 그러니까 전문가가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성령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의지하고 성령님이 하시면은 온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러니까 미래적인 구원은 알아. 미래적인 구원은 알아. 미래적인 부활도 알아. 이건 미래적인 부활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미래적인 부활.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44절. 그 앞에 이제 15장 20절도 있고 12절도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 이게 에크네크론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크, 무엇으로부터? 건져냈다. 예.
그러니까 어디서 건져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가운데서 건져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 안에서 건져내는 거는 언제예요? 언제요? 이제 혼인잔치 들어갈 때 건져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미래적인 사건이야.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미래적인 사건을 보면서 가야 돼. 근데 오늘 나는 현재적인 사건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미래적인 사건을 성경에서만 알고 있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미래적인 구원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정작 거기에서는 들어가지를 못해. 목사님이 질문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미래적인 사건이요. 그 미래적인 사건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뭐가 된다? 이제 현재적인 사건으로 되는 거예요. 왕국이 통치가 되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져야 미래적인 구원, 미래적인 부활을 잠자는 달에 부활해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에서 언어 강좌에서도 배웠듯이 뭐요? 처음에는 육의 사람, 두 번째는 뭐요? 혼의 사람, 세 번째는 천의 사람, 네 번째는 뭐야? 영의 사람, 다섯 번째가 신의 사람, 신들의 사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육, 혼, 천국에 속한 사람, 천에 속한 사람은 이게 뭐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 근데 뭐요? 영의 사람이 되고 신의 사람이 되면 사단이 공격을 안 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말씀으로 이제 실제가 들어와서 실제이신 그분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혼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비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에 있는 것만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도 부활을 해야 되고, 혼도 부활을 해야 되고, 육도 부활을 해야 되고. 육의 부활은 언제? 죽은 자들 부활 안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로 뭐요? 에크네크론의 부활.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무덤에서 부활만 알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역사적 사실만 안단 말이야. 그거는 뭐예요?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역사적인 거 안에서 영의 권세, 죄의 권세만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야. 영의 권세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혼의 것도, 우리가 자아가 갖고 있는 육신의 것도 다 버리시길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혼의 구원은 첫 번째가 옛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옛사람은 7 족속을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옛사람을 몰아내고 옛사람 안에 뭐요? 하나님의 산상수훈의 법이 통치가 돼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뒤에 보면 자 47절 48절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4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요?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네? 이 땅에 육의 형상을 입으면 안 돼. 그거는 육적인 거는 그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물질이란 말이야. 물질 가지고는 저 천국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만희는 어떻게 간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뭐요? 성경이 없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체가 돼서 마지막 낮발에 변화체가 돼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변화체가 가야 되는데
그 변화체의 과정 가운데 뭐요? 현재적인 헌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태적인 것만, 외형적인 것만 아니라 모양적인, 그거를 뭐라고 오늘 여기도 뭐라고 해놨나? 만물이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27절, 28절에 만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물은 삼라만상의 만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내적인 거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신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그 신부가 들어있는 것을 신부를 뭐요? 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끔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끔 하는데 어떻게 한다? 먼저는 영의 것을 부활을 시켜야 돼. 그걸 무덤에서 부활, 역사적인 사건을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도 마찬가지. 죄의 권세를 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마귀 사탄 귀신한테 선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2000년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인 것을 선포하느라, 그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명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영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귀 사탄한테 엄포를 확 놔야지 이놈의 자석이 안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권세적인 것도, 현재적인 것도, 미래적인 것도, 정말로적인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죄 문제가, 죄의 권세가 어떻게 됐는지, 죄의 능력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이 내가 다스리지 못해. 현재적인 부활이 있지를 않아. 현재적인 부활이 우리 안에서 그냥 미래적인 구원만 알아. 그러면 뭐예요? 죄의 능력은 못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죄의 능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죄의 능력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뭐요?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 살려주는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명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명하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맞는단 말이요. 그냥 우야무야 예수피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요. 예? 항상 뭐요? 말씀을 가지고 죄의 권세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죄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 죄의 존재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죄의 영역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고, 스스로 뭐요? 그것이 부활과 그리고 구원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마지막 초막절 다음 초막절의 상징이 뭐예요?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자, 혼인잔치를 천국으로 올라가고 혼인잔치가 7년 대환란에 혼인잔치가 있고 나서는 어디로 간다?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서 뭐요? 신혼집을 차리고, 신혼집에서 이제는 뭐요? 이제 백부자 심판을 거쳐서 저 영원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거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천년왕국을 이 얘기를 하면은 초막절에 천년왕국 얼마나 조심스럽게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그런데 뭐야 흥청망청하고 성탄일이라고 날짜도 틀려 뭐 하는 것도 다 틀려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맞는 얘기냐고. 안 맞는 얘기를 또 맞춰서 맞는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요? 제 영역을 다스려야 돼. 제 영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또 부활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뭐요? 부활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뭐요? 무형적인 교회라고 그래. 네? 에크레시아.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야. 에크레시아는 내가 뭐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래적인 구원에, 미래적인 부활에 동참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알고 가지만은 만약에 오늘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적인 부활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부활 자체가 안 된다잖아요. 몸의 부활이. 제 얘기가 아니고. 몸의 부활이 안 되고 뭐예요? 변화체가 안 되고 뭐예요? 그냥 육신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는 했지만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기를 통해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초막절, 장막절, 그 수장절 이거를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이제 잠깐 마귀 사탄을 풀어놓잖아요. 그럼 마귀 사탄을 풀어놓는다는 얘기는 마귀 사탄이 뭐예요? 죄를 갖고 있잖아.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죄의 능력을 또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뭐예요? 우리를 백보자 심판 앞에서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에크네크네론의 부활을 잘 이해하고,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 영적인 것, 권세적인 것, 제 권세를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뭐요? 현재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은 뭐요? 제 능력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능력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뭐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능력을 다스리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산상수훈의 법이 통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단 말이에요. 여부스크에 갖고 있는 맨 마지막에 만복의 근원을 우리한테 퍼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를 못해. 우리는 어떤 식이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른단 말이에요. 왜? 구원과 부활을 잘못 이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은 이제 무덤에서 부활로, 그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뭐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살아나셨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하게 할 것이다. 근데 언제 부활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은 어디까지인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증인들이 있는 그곳까지란 말이야. 그러면 뭐 어디죠?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 남유다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비롯한, 그리고 먼저 뭐야 순교 당하고 먼저 가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다가 성령에서 믿다가 가신 분들의 그 증인들이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그 증인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곳에서 뭐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그 사람만 뭐가 되나요? 그 사람만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체가 돼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어때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건 다 허당인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한 거예요. 뭐요?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고 들어버려주는 게, 직분 받았다고 들어버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을 지나서 혼인잔치 들어가고 천년왕국 지나고, 그리고 뭐요? 백부자 심판을 지나고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에 관한 부분도, 또 권세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능력적인 부분, 존재적인 부분, 영역적인 부분도 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온 우주 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면 그대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예요? 아프다고 그러면 막 귀신 쫓아내는 것만 하려고 그러잖아. 그게 아니고 말씀을 줘서 생명으로 자꾸 생명을 들어가게 해갖고 생명이 자라나게 해야지. 그러면 뭐요? 맨날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그 옆에 자야 돼. 그리고 뭐요? 그거 힘들다고 그러면 그 기도해 줘야 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줘서 생명을 자꾸 해서 어떨 때는 이제 막 죽을 먹다가, 어떨 때는 또 이유식을 또 먹다가, 어떨 때는 밥도 좀 먹고, 어쩔 때는 또 좀 힘들다고 그러면 뭐 이제 뭐요, 좀 살만하면 뭐 쇠고기도 좀 사다가 국도 끓이고 그래가지고 고기도 좀 하고 뭐 갈비도 좀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이빨이 좀 그 장성한 분량에 딱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거 뭐요? 에크론의 부활에 관한 믿음까지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제 영역을 다스릴 수가 있고, 부활의 영역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
근데 천국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통과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 계시록에 보면 뭐요? 예? 인지향도 있어야지, 나팔지향도 전반전 3년 반에 나팔지향도 있어야지, 후반부에 대접장도 있어야지, 그거 끝나면은 뭐요? 천국에 혼인잔치 있어야지,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뭐요? 어디에? 천년왕국에 또 들어가야 되지. 그거 절기로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건 뭐요? 결혼식의 리허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부로서, 그래서 그거를 딱 끄집어내니까 뭐예요? 끄집어내니까 예수라는 그 첫 열매를 딱 끄집어내니까 줄렁줄렁 다 달려있어. 이게 신부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 첫 부활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지나서 이제는 뭐예요? 잠깐 나왔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상황은 어둠의 세력은 다 지옥에 넣고, 이제 불과 유황을 타는 곳에 넣고, 마지막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 상급과 함께 영원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급은 고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아,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 지옥 가기는 들렸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당신이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교회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 말씀은 똑바로 가르쳐야지. 하고 안 하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 사실. 그잖아요? 예? 물론 뭐 우리가 막 풍족하고 그러진 않아. 우리 교회가 뭐 풍족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뭐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잖아. 예. 진리의 말씀은 전해야 된다. 나도 전해야 되고 내 아내도 있고 내 자녀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 아이 다 똑바로 믿고 저 천국에 가야지. 예? 내가 잘못한 거는 괜찮아. 근데 목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에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만든다 그러면 그 제 몫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그러니까 뭐요? 할 수만 있으면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칼럼도 띄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내드리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죠. 우리의 실제적인 건 뭐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은 이제 미래적인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미래적인 구원은 어디에? 죽은 자의 부활. 그거를 에크네크로의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있는 곳에서 이제 뭐요? 지금 그러면 죽은 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먼저 예수 믿다가 가신 분들, 모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노아의 7, 8명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잠잔 자들이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뭐라나요? 예. 18절 한번 볼까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잠자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뭐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낙원에.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가 있어요? 예? 낙원에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있는 거죠.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자들이 언제, 이거를 잠자는 자들을 다른 말로 언어에는 에크네크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네크론의 부활,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적인 사건에 그것도 알아야 되고, 또 미래적인 사건을 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처음에 형상과 모양대로 닮아야 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죠? 아버지 형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 형상을 보여주는 거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형상과 모양을 보여주셨단 말이야. 인격적인 것까지.
예. 그러니까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도장이다, 인장이다 그렇게 하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성품 것들을 다 뭐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요? 사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예,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부활은 있어야 돼. 미래적인 사건이야. 그 미래적인 사건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와야 돼. 그 현재적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를 딱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딱 끌어올리니까 첫 열매에 붙어있는 신부들이 다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부들이 지금 다 어디에요? 잠자는 자들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자는 자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이제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도 있어야 되고 또 천국에 혼인잔치도 있어야 되고 천년왕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요? 이제 백부자 심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될 그것을 성경에 다 설명을 해놨잖아. 이게 역사적이냐 순서냐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차상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들이 절차 단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이거를 믿고 무천년사를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건 하나의 무천년사를 믿는 그 교단 자체일 뿐이요. 우리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단을 그러다고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교단에 가르쳐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나 거기 안에는 뭐가 해야 된다?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것보다 성경이 우선해야 된다 이 말이야. 성경이.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맨 마지막은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해야지. 거기서 부활하지 않고 그러면 근데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부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지 않는 사람. 아니 개새끼를요. 개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리고 5-6마리 낳았다고 그래. 근데 저 옆집에서 개를 똑같이 낳았어. 5-6마리 낳았어. 근데 그 어미가 죽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개 애미한테 갖다 놓으면 이게 개 새끼가 살까요? 안 살까요? 내 새끼 아니라 물어 죽여. 네? 하늘도 마찬가지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조건을 거기에 딱 걸어놨는데 그렇게 언약해서 말씀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건 무시하고 천국 가겠대. 이런 사람들 되게 무서워 나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 11조 안 내는데 무슨 11조 안 내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술 담배 먹어도 그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 왜 성경에 그런 거 있느냐고. 술 취지 말라고 했죠. 술 먹지 말라고 한 거 어디가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들려대고.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천국은 거룩해야만 가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의 조건은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거기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거룩해 기본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인데 그거를 놓치고 술, 담배 먹어도 되고 마약을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되고 그런 구원은 없단 말이요. 그런 구원이 없는데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자기 그러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정말 술, 담배 먹어도 되고 왜 먹는데? 예? 벌써 한 내가 10년 전, 15년 전에 개가 예한견이 예배를 같이 드린다 하는 거. 아니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는 이제 교회도요 예한견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한견 따로 있는 데다가 놔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를 찾는데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제정신 아니면은요 그거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다른 데 이제 놔두고 그렇게. 근데 목사님들 어느 목사님이든지 혼적인 부분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네?
걔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한기연이 됐든 뭐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이거는 뭐예요? 에크레시아 되는 무형적인 교회가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야. 이거는 여기까지 합시다.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육적인 거 다 정리해 드렸죠? 바울의 승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녹의 승천도 있고 영에 관한 부분이 에녹의 승천에 또 있죠. 무형적인 교회 영과 육신의 부활은 욥의 승천. 마지막 부분이 뭐요? 듣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보는 것까지 현재적인 것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주적인 거 생명의 부활, 만물 교회의 부활. 이거는 구약의 엘리야의 승천을 미리 보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무덤에서 부활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영도 부활, 혼도 부활, 육도 부활, 우리의 삶도 부활이 돼야 된다. 미래적인 거 안에서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